세상에 참 목회 달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저는 현재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까지 그리고 테네시까지 교회가 한인 교회가 한 25개 정도 있는데 저희 노회가 모여 있습니다. 대생 한민노회라고 우리 노회의 사무총장과 정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나쁜 교회 아니에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고 2022년에 은퇴를 하고 은퇴 후에는 테네시 산골에 있는 한 작은 교회 가서 임시 목사로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섬기다가 이제 대생 한민노회 사무총장의 직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범수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가운데 부족한 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리고 깨닫고 또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잘 알고 있죠. 예. 여러분 보셨어요? 노아의 방주? 지금 보셨잖아요. 노아의 방주인데 지금 뭐 어디 있다고 합니다. 그 터키 동부 쪽으로 가면 뭐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뭐 묻혀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뭐 아마 저희 켄터키 윌리엄스타운 가시면은 거기에 노아의 방, The Ark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나요? 배처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네모방장하게. 예. 배처럼. 배도 아주 큰 그 크루즈 같이. 예. 또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튼튼하게. 안 무너지게, 안 깨지게. How can you draw or describe the ark? It's a big ship, or as Reverend Kim said, it might be a rectangular wooden shape.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은 큰 배를 많이 생각합니다. Big ship.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주는 어떤 것이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뭐로 지으라고 했습니까? What is the material of this ark? 고페르 나무예요. 이거 조각나무라고도 예전에 성경에 번역됐는데 아주 단단한 이 잣나무 종류의 같은 겁니다. 크게 자라진 않아요. 현재 가보시면 그 나무로 만들고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300 큐빗이에요. 300 큐빗. 큐빗 is about 50 cent. 그러니까 큐빗이라면 이 성인 어른들 손 이 끝에서 여기 끝까지인데 이게 보통 43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약 이거 넉넉 잡고 50cm라고 1큐빗을 한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50m. 그리고 폭이 얼마죠? 75피트. 네? 75피트.
영어로. 영어로 그렇게 돼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이에요. 예. 50규빗이니까 미터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25미터.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5미터.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3층으로 됐죠? 3층으로 됐고 거기에 문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는 문. 아까 찬양에서도 문을 쾅 닫으시는데 하나님이 사이드에. 옆에 문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창문이 있어요. 창문 어디에 있습니까?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그래서 천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김새는 이게 다예요. 이게 배입니까? 큰 배예요. 150m 정도 되는 길이에 넓이는 25m 정도 되고 폭이 15, 높이가 15m 정도 되는 나무 통이에요. 직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 길들한 이겁니다. 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이제 큰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는데 너는 방주를 지으라는 게, 배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홍수가 나서 물이 떠오를 수 있는 배를 만드시겠죠. 근데 하나님 만들라고 하는 건 배가 아니에요. 나무통이에요. 나무통. 이 방주라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좀 특별해요. 테바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어로는 the ark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이 테바라는 말은 뜻이 무엇이냐면은 상자입니다. 상자. 나무 상자.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달려있는 캐비넷. 창고 같은 데에 있는 캐비넷. 캐비넷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 직육면체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게 테바예요. 배를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나무로 150m 길이가 되는 나무 상자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텐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면 산다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배가 아니라 나무 상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배가 아닌데 그냥 오늘날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몇 배 되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 한 5개 정도 갖다 놓으면 딱 방주 사이즈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길게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이게 관이에요. 관.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아크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 방주가 왜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방주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방주에 있으면은 방주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구원돼요. 방주 밖에 있으면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당해요. 멸망해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다 죽어요. 안 들어가면. 그런데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alive, alive, they will be alive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진멸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없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에게 뭐 화려함이 뭐 있거나 없거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건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주 밖에서 모든 걸 가지고 떵떵거린다 한들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습니까? 다 멸망인데. 이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너는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와, 방주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의미, 방주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50m 되고 25m 넓이가 되고 15m 높이가 되는 나무 상자를 물에다 띄워보세요. 이게 제대로 갈까요? 배라면 갈 텐데 이건 배가 아니잖아요. 이게 잘 넘어지는 구조입니다.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또 물결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홍수가 나면서 계속 물결이 칠 거 아니에요. 이건 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주가 홍수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에요. 배가 아닌데 이 방주가 너의 방주가 배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배라면은 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에 떠서 강이나 바다를 물을 건너서 목적지까지 가야죠. 여기는 중요한 기관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동력 장치가 있어야 돼요. 동력 장치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돛대라도 달아야 됩니다. 바람을 통해서 가야 돼요. 노를 저서라도 가야 됩니다.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방주에 동력 장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뭐예요? 문하고 창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배예요? 아니잖아요. 또 배라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력 장치뿐만 아니라 방향을 조절해가는 조향 장치가 있어야 돼요. 방향 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거나 강을 건널 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갑니다. 그 떠내려갈 때 그 방향을 잡아야지만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방향을 잡는 키, 조향 장치가 없으면은 이 배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니다. 뒤집어지지 않고 갑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조향 장치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이 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There are three kinds of arks in the Bible. The first one is Noah's Ark. 노아의 방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잘생긴 것 귀한 아들을 보고 그 모세의 부모가 숨겨서 키우잖아요. 100일 동안. 그런데 그 더 숨기지 못하고 아이를 어디에 담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다 띄우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갈대 상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the reed box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ark예요. 상자예요. 그 reed,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떠내려가야 되는데 나일강을 떠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돌아가지고 애굽의 공주가 나와 있는 그 자리로 갑니다. 기가 막혀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자, 100일 된 아이가 들어가 있는 상자인데 모세는 좀 특별하니까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어도 방향을 잡고 정신 차리고 물장구를 쳐갖고 방향을 잡아서 글로 갔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는 애굽의 공주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세 번째 아크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법궤입니다. The Ark of Covenant.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그를 메고 제사장이 갑니다. 들지 않고 채로 깨서 메고 가는데 전쟁이 났을 때 그를 메고 가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아크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8명이 탔잖아요. 노아와 그 부부 세 아들의 부부 8명이 탔는데 그 8명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넓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저기 켄터키에 있는 윌리엄스타운의 그 노예 방주에 가보시면은 그 아들 셋하고 그 며느리들이 같이 사는 방마다 다 꾸며놨어요. 특이하게. 근데 다 뻥이야. 그건 알지 못해요. 뭐 누구는 노래를 잘했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상상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홍수 기간 동안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24시간 예배만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렸겠죠. 그리고 동물들 치닥거리 하는 거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왔는데 암새 한 마리씩 짝으로 쌍으로 다 들어왔는데 먹이 주는 것도 힘들지만 배설물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크지도 않은 그 방주에 큰 짐승들 뭐 코끼리부터 소부터 작은 것까지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한번 오줌을 누면 얼만큼 누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예전에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소가 한번 오줌을 누는데 이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끊이질 않고 오줌을 넣는데 대병, 소주 대병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거 하나씩 넣는다 그래요. 코끼리는 얼만큼 할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 분비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신들이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한다고 계획도 세우질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창문 열고 내다 보다가도 큰일 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방주는 사람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기에 그 안에 들어가면 살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곳에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방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는 것이고,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방주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풍랑이 불었어요.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다 살려고 모든 걸 다 해봅니다. 근데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릴리를 너무 잘 알아요. 갈릴리 바다 크질 않아요. 여기서 보면 저쪽 끝까지 끝이 보입니다. 상대가 보입니다. 저쪽 편이 보여요. 그런데 고기를 건너가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장 넓은 데를 쭉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한 끝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기 잡고 평생을 살아왔던 이 제자들도 지금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요. 선생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배 밑에 내려가셔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세요. 와,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계속 흔들어 깨워 예수님을 뭐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좀 해보시라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에이 나도 예수님처럼 누워버려요. 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무시니까.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실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까 염려, 근심,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방주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더 건강해지지? 어떻게 더 잘 되지? 어떤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어디 있는 것들입니까? 이건 다 방주 밖의 것들이에요. 방주 안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방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방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새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진짜 행복하십니까? 하면 아멘. 더 세게 아멘. 근데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에 행복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특별히 성경의 개역으로 나오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이 없어요. 행복. 복은 알겠는데 행은 뭡니까? 네? 행함. 그 복. 아, 이건 새로운 학설이에요. 여행. 행자가 뭐냐면은 다행행자, 다행. 그 한자 뭐 한국에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되셔갖고 한자를 다 까먹으셨겠지만 신라면 할 때 그 신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행자가. 이게 다행행자입니다. 여러분 다행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뭐가 이렇게 휙 날라오다 내 옆을 싹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안 말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죽었다 살아났듯이. 그거 맞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예기치도 못한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오던 것이 나를 피하여 갔어요. 이게 다행이에요. 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나를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피하여 간다라는 의미의 행입니다. 복은 좋은 것들이 나한테 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말 자체는 무엇이냐면 안 좋은 건 나를 다 피해가고 좋은 것들만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복이에요. 복. 행복이 아니라 복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와서 복되다. 내가 누구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복되다. 내 자녀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 때문에 복되다 하는 그런 가치 판단으로서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면 신명기 33장을 보세요.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이렇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알리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행복하다고 번역했는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은 복이에요. 복.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너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영어 성경으로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Blessed are you, O Israel, who is like you, a people saved by the Lord. 이 말의 구조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원문은 뜻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왜? 너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그래서 너희는 심령이 깨끗한 자들이다. 너희 복 있는 자들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자들아, 너희는 온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많이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그러죠. 왜? 악인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럽니까?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내가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미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된 죄의 용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내가 복된 거예요. 아멘. 이미 복된 거예요. 노아를 말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6장 창세기 6장 6절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노아 외에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도 뭐 권력이 높아도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복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복된 자입니다. 그가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된 자입니다. 아멘. 방주 바깥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복된 자예요. 그 방주 밖에서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못났느니, 누가 잘 사느니, 누가 더 부자니, 누가 더 높으니, 누가 더 강하니, 누가 더 예쁘니, 누가 더 크니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복이에요. 복.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세상의 자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내 죄 씻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복된 자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신 가문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학문 공부한 게 뛰어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바리새파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라도 얻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버렸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그랬는데 배설물이 뭡니까? 버려지는 거. 이거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만 하겠습니까? 죽어요. 배설물이란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가운데 배설 못하는 고통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 나가지 않으면 일주일 내가 오늘 뭐 대단히 좋은 음식 몇백 불짜리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배설하지 않으면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3일째 이 얼굴색이 좀 변할 거예요. 무슨 색으로? 똥색으로. 그러다 일주일 견디지 못하면 실려갑니다. 이게 배설물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인데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The excellency of knowledge of Christ Jesus.
뛰어난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하니까 자랑했던 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뭐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물 안에서 자기를 건져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지셨을 때 내가 내 머리를 잡고 건져보세요. 이게 건져지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자는 오래 못 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살고 죽는 문제까지 떠나가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지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너무 바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무리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초를 당하고 내가 담즙과 뭐 이 어려운 것이 내 다 닥친다 할지라도 주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고난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그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재난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에게 깨달아지는데 날마다 그것 가운데 감사하는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의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밭에는 소출도 없고 포도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감람나무 결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게 뭐밖에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없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말씀 보시면 없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은 무시무시합니다. 완전히 멸망이에요. 완전히 패망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 위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큰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만은 그 은혜라는 말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은혜, 하나님의 복된 자,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 믿음의 시작인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 삶을 부족함 없이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진멸하여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방주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참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